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인생에 대한 그 큰 철학 중에서 두 정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인생은 운명지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개척해 나가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에 대해서 운명되어져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하면서 개척하면서 나아가는 걸까요?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운명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는 데가 어디예요? 점집이죠, 점집. 왜냐하면 운명되어져 있으니까 올여름에 나한테 어떤 것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를 보러 간단 말이죠. 우리 아들이 물에 빠질지, 우리 집에 불이 날지. 그러니까 운명되어져 정해져 있으니 그 정해진 운명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운명되어져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선택하면서 바꾸면서 가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두 가지가 다 삶의 의미가 있거든요. 인간이 태어나는 거는 운명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전혀 개입되지 않아요. 아, 옆집 아저씨가 좀 잘생긴 것 같으니까 저 집에 태어나 볼까? 뭐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 좀 부잣집 아들 골라서 보고 이 집에서 태어나 볼까? 이럴 수 나의 선택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는 운명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다혈질이면요, 다혈질인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건 못 바꿔요. 부모님이 우울질이면 우울질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빼빼 마르고 음식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애가 아빠를 타겠으면은 안 그럴 수 있고, 엄마를 탔으면 100% 얘도 음식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체질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태어남을 제외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은 이제부터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처럼 내 운명이 정해져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를 운명론이라 받아들여요. 가지고 자기가 구원 받을 거 안 될 게 이미 운명 정해져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정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정해졌다, 뭐가 됐다, 내 운명되어졌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운명론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보다는 내 인생이 신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 안 해놨으니까 내가 지옥 가지, 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예수를 잘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려요. 나에게 잘못이 일어나고 나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집안이 힘든 건 다 하나님 탓이야. 나를 예정 안 해놓은 하나님 탓이야. 내가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 탓이야 하고 하나님 탓으로 밀어버려요.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의 삶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날 낳아주신 건 부모님의 은혜죠.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는 내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3년 고개라는. 그 고개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그 고갯길을 건너다가 넘어지면 3년 안에 죽는다라는 거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영감님 한 분이 그 고갯길을 걷다가 실수로 돌부리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이분이 넘어지는 순간 큰일 났네, 나는 3년 안에 죽네.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집에 가가지고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나는 이제 3년이면 죽는다, 3년이면 죽는다. 그때 그 마을에 똑똑한 청년 하나가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죠. 그 영감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영감님,
제가 앞으로 영감님이 30년, 60년 아니면 장수하시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 그 고개를 다시 가세요. 넘어지면 3년밖에 더 못 산다면서요. 한 번 넘어지면 계속 넘어지세요. 한 번 넘어질 거 2번 넘어지면 6년 살 거 아니에요? 10번 넘어지면 30년 살 거 아니에요? 계속 넘어지라고. 할아버지가 거기 가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다는 거 아니에요? 3년을 더 살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선택에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무언가 가다가 턱 하나 뭐 잘못 걸렸더니 그 잘못된 거 하나 때문에 내 운명이 정해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집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신문 펴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날의 운세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정해져 있으면 큰일 나겠죠. 우리는 그날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의 인생은 12개로 나눠져 있겠죠. 그날 일어날 일이 12개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면서 그 선택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할 건가 세상을 선택할 건가, 그 길에서 우리는 뭘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교회를 갈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쉴까 내면 마음속에서 갈등을 했는데 우리는 뭘 선택했어요?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물론 그 큰 그림 속에는 우리의 마음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정론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얘기를 하면 예정론이 되는 거고, 그 은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일 뿐이고, 매일매일 순간에서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선택한 거죠. 관점만 달리하는 거예요. 예정론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매일매일 내가 살아야 되는 건 인간의 관점에서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따를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저 방법을 선택할 건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고 말을 하고요,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선택하고 권력을 선택하고 그게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그 두 가지에서 뭘 언제나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선택 속에서 매일 살아요. 일생 동안에 해야 됩니다. 매 순간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아주 큰 선택을 던지셨습니다. 복과 저주의 선택을 우리 앞에 두셨어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 복과 저주를 두시고 네가 뭘 선택할 건가 고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고르실래요? 저주를 고르실래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는 동안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강조하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죠.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보시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선택으로 던졌어요. 그런데 신명기 30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30장에 똑같은 말, 굉장히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가시죠. 없어요? 네,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요거는 좀 더 강조돼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사랑, 그 다음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가 말할 때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뒀다고 말하는데, 그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생명과 사랑, 그 다음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뭘 선택하래요? 생명을 선택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선택의 것을 두 개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복, 하나는 저주.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선택 1번이 뭐예요? 복. 선택 2번이 저주예요. 복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올까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첫 번째, 복을 선택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라는 얘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뭐 옛날 얘기예요. 잘 듣고 순종하는 것. 듣고 듣고 종, 순종하는 것. 그게 청종이라는 뜻입니다. 연산군 일기에 보면 나오는 단어인데요.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종이라는 말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한대요? 너도 복받고 네 자손도 복받고 네 소유도 복받고 뭐 네가 하여간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데요. 이게 우리 앞에 던진 첫 번째 선택 1번. 근데 2번 신명기 28장 15에서 19절 보세요.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을 때에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그러니까 뭐 안에서도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밖에 나가도 저주를 받아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먹는 뭐 밥그릇 아니면 경제활동이라 이해도 됩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야, 굉장히 앞에 말은 다 콤한 이야기들이죠. 완전 이건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뭐 네 자손이 복받고 와 좋고, 하나는 반대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네 자손이 저주받고 네 광주리가 저주받고 네 먹는 밥그릇이 저주받고. 예, 이거는 밥 먹어도 독약을 먹는 거고 자손이 망하고 막 이런 문제인 거죠.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를 선택하게 갖고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일까요? 망해라 네가 이렇게 네 자손을 망하게 할 거다, 그 얘기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극렬하게 큰데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 선택하라는 거지. 누가 봐도 이거는 저주를 선택하면 큰일 나. 복 선택해, 그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가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어려운가요? 쉬운 얘기죠. 지금 굉장히 쉬운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반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단 말이죠. 모세가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신자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복을 선택할 거냐, 복과 생명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죽음과 저주를 선택할 거냐를 보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뭘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예. 멸망과 죽음과 저주를 선택하면 신자가 아니에요. 죽어버리니까. 우리는 항상 뭘 선택해요? 생명과 복. 이 선택은 너무 쉬워 보여요. 성경의 복은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렇게 큰 복이 있으니 그 복 잡아, 이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대놓고 설명하는데 누가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모세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성경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뭐 바보로 합니까, 목사님? 아니 자손이 망한다는데, 내 아이가 저주를 받는다는데, 내가 들어와도 망하고 나가도 망한다는데 누가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할 겁니까? 당연히 복을 선택하겠지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무시를 해도 한 5개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래야지. 에이.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생명길 복을 선택하라고 말을 할까요? 놀랍게도 모세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복을 선택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복을 선택하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여러분 생명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해도 사람들이 놀랍게도 저주와 죽음의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를 몇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앞에서도 말하고 뒤에서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까봐 또 설명하고 또 설명. 그만하세요 목사님.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모세가 계속 하는 거예요. 조금만 바꿔서. 처음에는 복과 저주했다가 나중에는 생명과 죽음, 뭐 이렇게 말을 바꿔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아까처럼 쭉 설명하는 거예요. 1번 선택하면 이런 복을 받아요, 2번 선택하면 이런 저주를 받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막 그만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근데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저주를 선택하더라는 말이죠.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요, 신약을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선택의 두 길이 있대요. 하나는 생명길로 가는 생명문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멸망문이래요. 두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느 길을 찾더래요? 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생명문은요 찾는 자가 적대요. 분명히 생명문인데 찾는 자가 적대요. 넓은 문은 오히려 찾는 사람이 많대요.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멸망길을, 멸망문을 찾아서 갈까요? 그게요, 여러분, 저주가, 바보도 아니고 누가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저주가, 저주길이, 멸망길이 내 눈에 보기에는 그럴듯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너가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죽는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더니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굉장히 탐스럽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길이, 이게 분명히 저주길인데도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게 저주길인 줄 알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니까 괜찮나봐, 저 사람들 다 가니까 괜찮나봐 하고 따라가더라는 거죠. 근데 가는데 화려한 거예요. 와, 끝내주네, 갈만하네. 근데 저기는 생명길인데 갈라는데 어떻게 해요? 힘드네. 저 고갯길을 가야 되나?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매 주일을 가야 되고, 뭐 나쁜 짓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주길이, 분명히 저게 저주길이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길이 보암직한 거예요. 먹음직한 거예요. 가졌으면 좋을 만큼 나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멸망길 가는 사람들이 그 길 가지 말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안 와요. 그게 갈만하거든요.
살만하거든요. 그 인생이 진짜 재밌는 인생 같거든요. 아주 화려하고 멋진 삶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복의 길, 생명길로 가면 힘들고 좁은 길이어서 고생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놓을게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대요. 자, 선택을 해.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복을 선택하실래요? 오늘 같은 설교를 하면 여러분 화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를 도대체 바보로 하나.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동안에 복의 길을 항상 선택했나요? 저주의 길을 많이 선택했었나요?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저주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복의 길을 선택했으면 인간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인간은 언제나 탐욕을 선택했습니다. 저주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금도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은 심판이잖아요. 인간의 전쟁은요, 탐욕이에요. 그래서 민간인은 안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민간인을 죽여버리면 나중에 그들로부터 얻어질 노동력이나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들을 안 죽이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탐욕이기 때문에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면 다 죽여야지. 그렇잖아요. 잘못했으면 다 죽여야지.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못 건져도. 근데 심판이 아니라 탐욕이기 때문에 살려두는 거예요. 오히려 군인만 싹 죽이고 그 나라를 내가 가지고 뽑아먹을 만큼 계속 뽑아먹는 거죠. 인류 역사가 설명합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했던 생명길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 쉬운 선택을 우리 앞에 던지고 있을까요? 사람이 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기에도 놀랍다는 거예요. 모세가 보기에도 자꾸 사람들이 저주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받는다고 말해도 기어이 저주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제발 복을 선택해라, 복을 선택해라 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자는 복을 선택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복을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세상의 것이 여러분 부딪힐 때는 말씀을 선택하세요. 그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게 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안 나눠주고 내가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삼겹살 먹을 거 아니면 비싼 고기 스테이크 먹는 게 복이 있을까요? 차라리 나눠주고 삼겹살 먹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 말씀대로 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신자는 복을 선택하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과 생명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목숨을 담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 가는 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그 넓은 길에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손가락질해요. 야, 쟤네는 바보야. 저렇게 힘든 길을 가네.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왜 헌금을 하고 번 돈을 가지고 왜 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살아. 너나 잘 챙기세요. 네 가족이나 잘 챙기세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이 길로 와. 야, 그 돈 가지고 뭐하러 나눠. 그 돈 가지고 너 옷이나 멋진 거 좋은 거 사 입어. 확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더 멋있는 것들을 유혹해. 이런 것도 한번 너 써봐. 그러면은 그렇게 유혹이 올 때 길을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길을 가겠다고 내가 가는 이 길, 저 길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바꾸면 안 돼요. 그 길 끝은 멸망이에요. 천국까지 이어져 있지 않아요. 이 길만이 천국까지 이어져 있는 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숨 바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유혹이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걸고 이 길 가겠다 하지 않으면 쉽게 마음이 꺾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는 그래서 목숨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 따라오려면 조건이 있어.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 십자가라는 얘기는 사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목숨 걸고 따라와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생명 바치라는 얘기예요. 생명 담보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생명 아까워하면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가 무슨 얘기예요? 내 생명을 세상을 위해 쓰기 위해 아까워하고 보관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목숨 바쳐서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목숨 바쳐 일하셔야 되겠지만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지키기 위해서, 유혹에 안 따라가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각오로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을 선택하려면요 목숨 담보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길 가기 위해서는 내 목숨 바쳐야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인데 복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의 그거를 담보로 걸 거는 여러분의 목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합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복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단 한 명도 저주와 죽음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을 선택하면은 아까 약속했잖아요. 여러분이 들어와도 잘 되고 나가도 복 받는다. 그냥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아요. 여러분 자손이 복 받아요. 그 복인데 여러분의 생명이 아깝다고 그걸 포기하시겠냐고요. 모세가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 길은 저주길이니까, 망하는 길이니까,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니까 절대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니야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 이 길이 얼마나 좋은데 하고 우리를 흔들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고 믿고 정말 목숨 바쳐서 가시면 그 길 안에서 우리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그 복 선택해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반드시 복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